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맹인들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눈을 뜨는구나,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즉, 본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창세기 6장에 오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내면은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보고 아내를 삼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가서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그 다음부터 삼손의 인생이 점점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참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보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맹인,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킨, 그 시력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내용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맹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맹인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소경, 그 맹인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저 사람이 맹인이니까 참 불쌍해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뭐 맹인이니까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 의미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공생애의 막바지예요. 공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생의 끝자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곧 뭐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위치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35절에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무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현을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의 인기도 절정에 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청년도 무엇인가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간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왜 따르냐 말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맹인이 지나가는 무리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들이 답변한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 내용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대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환영합니까? 나사렛 예수로 알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처럼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기적에 반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예요. 그 이상은
생각지 못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본질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뭐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을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 평가 기준으로 생긴 신앙이 뭐냐면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돼야 되고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연극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다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역을 잘 소화해서 연기하면은 야, 저 사람 연기 잘한다. 연기를 잘하는데 그 연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연기할 뿐이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내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본질을 모르고 중심을 모르고 안다는 것은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잘합니까? 아는 게 뭐 외형적인 것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외형적인 것만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하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군중심리에 몰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를 잘 믿어야 복 받는다. 또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 교회 나가고 또 무조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은요 신앙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그냥 한 공동체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생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다닌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두 눈을 뜨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직접 봤어요.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감정적으로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은 기껏해야 무엇으로 봤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 이상은 보지 못했어요. 인간 예수로 끝난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로 맹인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또 이 길거리에 있었던 이 맹인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과 맹인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맹인, 맹인하면 또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그 세상에는 참 몸에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몸에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시각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모든 장애보다도 최고로 불편한 게 이 시각장애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보죠. 또 친구가 있다고 해서 친구도 보지 못하죠. 이 아름다운 세상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운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시각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맹인,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뭐 부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막 무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웅성웅성 되니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 그렇지.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그럼 혹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르게 이야기해요. 매일 38절을 보니까 37절과 38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반응해야 맞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인이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게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지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이 맹인이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는데 유추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아, 이것은 바로 어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눈뜨고 보면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감고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뭐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무리들과 보는 시각에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멀쩡하게 눈 뜨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장애가 영적인 장애는 아닙니다. 육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떤 주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맹인은 눈뜬 사람처럼 예수님을 뭐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은 시력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는 무엇인가를 막 체험하고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로 보는 사람들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이 맹인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있는 일 아닙니까? 속상한 것은 내 마음의 눈이 감겨진 것에 대해서 속상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지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범죄 역사의 그 최초의 사건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아닙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먹지 않습니까? 따먹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것 그냥 아주 방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샅샅이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 육신적으로 뭐 좋은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대로 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생 동안 육체의 눈이 밝을 때는 굉장히 약삭빠르게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이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제대로 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육신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영의 눈이 어떤 면에서 그냥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평소에 가졌던 것보다 그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적인 맹인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이 맹인은 육적으로 맹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39절에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를 꾸짖습니다. 뭐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뒤에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큰 소리 해보세요. 졸든 사람은 깜짝 놀라고 또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놀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사람들은 놀랄 때 꾸짖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막 윽박 지르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냥 사람들이 꾸짖고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의 의지가 발동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윽박질러 보세요. 말하다가도 멈추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멈추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혹시 들은 설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삭개오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하고 삭개오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음 주는 그 앞에 걸 할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야 너 저기 많은 물질 가지고 있지? 그거 다 나눠줘.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뭐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만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아야 될 것, 그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윽박 지르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맹인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윽박 지르는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맹인과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삭개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보는 사람들은 꾸짖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인본적인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지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꾸짖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식하십시오. 지금 이 맹인이 그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능력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면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눈을 그 자리에서 뜨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40절에 보니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참 40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셨을까?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가 가까이 오매 말씀하셔요. 그를 만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군중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이런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만남입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까지 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교제하시는 거. 일방적으로 너 내가 고쳐줄게. 너 불편하지? 내가 눈뜨게 해줄게. 한마디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와 다르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눈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소원은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가 눈 뜨고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눈 뜨고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1차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을 눈 감고도 보고 있는데 눈 뜨고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요, 참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도 그런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 웬걸요?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요, 세상에서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못 보면 세상 모든 것 다 봐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보라, 그 말씀에 눈이 떠진 거예요.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얻어낸 답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노련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이 문제예요. 저도 부교육자를 한 15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에 막 노련해져요. 뭐가 노련해지냐면, 뭐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거겠지만, 뭐 장례하는 거, 주례하는 거, 뭐 돌예배, 또 뭐예요? 칠순예배,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해지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노련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른 인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만나면 사람이니까 걱정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염려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도 교회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보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믿음이. 결국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믿음, 이 믿음이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시죠.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이 사람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맹인이 찬양하는 예수님, 이 무리들이 찬양하는 예수님, 본질이 다른 거예요. 맹인의 눈뜬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거고,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맹인은 직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을 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 보고 계십니까?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둘 끄십시오. 오프하십시오. 끄시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천국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본질을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 이 맹인만 아니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같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